네, 오후에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너무나 또한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우신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쁘게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
그 무엇도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만을 이 시간 1대1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여 한 몸으로 짚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후 시간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다가 또 성도 간에 교제하며 또 함께 식사의 자리에 동참하며 오후 찬양 예배를 기대하며 다시금 나와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귀한 주일을 새롭게 세상 속에서 힘차게 출발하기를 소망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간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승재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두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폭염 속에서도 하를 따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 오전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후 예배 찬양과 예배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의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은 믿음이 약합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들이 무슨 이유로 나오지 못한 저들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아버지여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도의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주일 오후에 주시는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은 406쪽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3절에서 끝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청년회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끝내고 성도님들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청년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또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예전 수련회와는 다르게 찬양, 기도, 나눔과 교제에 집중하기보다 구약 성경 통독을 목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으로만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커왔지만 구약 성경은 저에게 딱딱하기만 하고 지루한 율법책, 역사 교과서 같은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통해 저의 입장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과 심정으로 구약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부터 점점 멀어져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기만 하는 자신의 피조물을 어떻게 하지 못해 때로는 화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느 존재보다 더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훈련 일정에도 청년부 수련회를 처음 참석한 예찬이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저 멀리 서울에서 온 예빈이 저녁 늦게 아르바이트와 나이트 업무를 끝내고 달려온 가은이 영원히 영광이 학업으로 고된 몸을 이끌고 나온 관우 지성이 은성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저녁 늦게라도 교회에 왔던 유경이 다른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참석한 가연 자매와 친구들 직장인에게 가장 소중한 연차를 사용하며 참석한 담비 언니 주말에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좋아 교회에 있다가 참석했던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하고 진행하신 옥한빈 전도사님 또 준비하는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준 부장집사님과 동현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함께했던 다른 청년들까지 1박 2일의 시간 동안 졸음과 피로와 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바쁜 삶을 뒤로하고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심을 느껴 더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저희의 결단이 약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저희 희락교회, 한국교회 모든 민족의 회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계획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좀 서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까지 여름 행사 잘 마쳐서 우리 다음 세대에 새로운 부흥의 열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 주시옵소서. 이들이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엎드렸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에 동행하여 간증을 만들어내고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새로워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와서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다른 교회 학교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예,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첨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11시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가을 행사입니다. 오늘 룻기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완성하시는 은혜입니다. 전에 했던 건 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룻기 이제 강해를 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은혜의 5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잔인한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전부 다 새롭게,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신축이 쉽지 리모델링은 해도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반마저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잔인한 은혜,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짐 같은 존재였던 이 룻을 통해 하나님은 짐 같은 은혜, 이 짐짝 같았던 룻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신다. 세 번째 은혜의 다리는 절묘한 은혜였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실망을 하죠. 실망하고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을 때쯤 하나님이 숨구멍 하나 내셔서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절묘한 은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은 쉬지 않으시는 은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넋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듯이 보아스가 일하게 하시고 또 룻이 그 이불 밑에서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이 새로운 쉬지 않으시는 은혜로 갚으신다. 근데 그 은혜는 오늘 마지막 완성하시는 은혜로 이제 종교를 짓게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요즘에 출생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같은 정책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유럽 몇 개 국가 중에서는 출생률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전철을 몇십 년 전에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했던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민자들에게 쉽게 이민을 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누가 많이 들어왔냐면은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 동성애가 활개를 치고 더욱 마약이 더 많이 상습화되어지고, 그리고 법률도 이제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이민자들은 주로 난민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횡패를 부리거나 막 그 웬만한 데모 스트라이크를 해도 아주 잔인할 정도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해야 되는 법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된 국가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한민족만 뭐 순수혈통이냐,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20대들에게 미래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가장 애매한 세대가요, 40대. 40대에게 제가 정치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교회 떠나는 분 꽤 있을걸요?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20대가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도 야도 어디도 관심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 있는 건 오직 성경. 맞죠?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거예요. 다 품.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려면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서 살질 않아요. 전체가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 어떤 것도 다 품고 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청년들의 멋진 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어떤 정치든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존경 안 합니다. 아무리 괜찮아도 표 안 줍니다. 저는 그런 점에 청년들에게 있어서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 전에 CCC가 9,800명이 산에서 모여가지고 집회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우리 한국 땅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9,800명을 주셨다. 아니, 지교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오늘 완성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 젊은 청년들과 오늘 장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 전체를 조금 요약한다면은 히브리인들이 종으로 너무 가난해서 팔렸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희년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신분도 원래대로 바꾸시고요. 땅도 7년 동안 일하면은 그만 해가지고 쉬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 또 안식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 오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그야말로 외국 나갔다가 완전히 폭삭,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살려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이 가정을 살려내고 싶은 성경으로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전부 다 회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묘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으로 보아스를 준비하시지요.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고 결론으로 방점을 땅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룻을 통해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였는지를 태어나자마자 확인하신 분 하나 손 들었어요. 아, 이게 우리 엄마구나. 저기 아저씨가 우리 아빠인가 보다. 확인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나고 태어난다는 거는 누구였는지 나도 모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막바로 태어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잔인한 은혜, 때로는 짐 같은 은혜, 절묘한 은혜, 그리고 쉬지 않으시는 은혜, 그리고 완성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다리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어떤 아줌마는 엄마였고 어떤 아저씨는 아빠였습니다. 그 완성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의 초신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개개인의 기업도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온갖 안 좋은 오욕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기업은 계속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잠깐 중간에 좀 삽입한다면 그가 종살이, 옥살이를 몇 년 했죠? 종살이랑 옥살이를 몇 년 했죠? 30에 국물총리 됐으니까 17살에 팔려왔으니까 30 빼기 17 하면 얼마예요? 얼마? 13이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 옥살이. 그러니까 10대 후반과 20대를 전부 다 뭘로 보내요? 종으로 보내고 죄수로 보냅니다. 이 요셉에게 미래가 그려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과 20대 전체를 어디서 보내요? 노예로 보내고 죄수로 보냅니다. 이 젊은이에게
이제 막 30이 됐을 때 이 젊은이에게 그려지는 미래 그림이 있을까요? 보고 배운 건 종이고 죄수의 생활인데 뭘 배웠겠어요? 공부를 한 게 있었을까요? 없죠. 근데 요셉은 위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꿈은 요셉 본인이 꾼 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17살 때 그가 종으로 팔려가죠. 미디안 상인에게. 그럼 17이라고 하는 히브리 숫자의 원래 그 숫자는 히브리 단어로 보면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17이라고 하는 히브리 숫자 개념이 뭐냐면은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 혹은 언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집어넣으시는데 요셉의 입술에 집어넣으시고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쭉 13년간의 그 오욕의 시절, 종살이, 옥살이의 시절 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던가요? 성경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입에 뭘 넣으신 거예요? 17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꿈은 무슨 꿈?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나중에 언제 이루어져요? 30에 이루어집니다. 뭘 통해 이루어져요? 국무총리를 통해서 풍년의 시기에, 흉년의 시기에 장차 죽어갈 그 지역의 모든 민족들을 다 살려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전부 다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다고 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살기 위해서 와요. 살기 위해 누구한테 와요? 요셉한테 온다고요. 13년이라는 시간의 죄수와 종살이의 시간. 혹시 지금 내가 철창 없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나는 종이고 노예 같고 나는 죄수 같다고 혹시라도 뭔가 막막하기만 하고 빛이 안 보인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을 넣으시고 꿈을 집어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 속에 마침내 30이 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타이밍까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며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의 입술과 청년들의 생각이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든 상관없이 분명히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맞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듣고 읽고 듣고 읽고 계속 그걸 반복하더라고요. 지금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지나보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 어디 가서 놀러 가고 물놀이 가고 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보아스의 삶 그리고 룻의 삶, 나오미의 삶을 전부 다 완성시키십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아스 가문을 장차 뭘로 만드세요? 다윗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집어넣으십니다. 그게 보아스라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부자였던 걸 통해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가문이 돼요. 엄청난 일을 뒤에 숨겨놓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 22절 이야기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조, 장차 예수님이 탄생하실 다윗 왕조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한 여인을 책임지고 한 가문을 책임졌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시간을 채우시면 됩니다. 요셉이 13년을 아무것도 못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살았어요.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러다가 그냥 사그라들 것 같던 그의 꿈은 하나님이 꽃피워 주셨습니다. 어떤 꿈으로 어떻게 꽃펴 주셨어요? 수많은 나라, 전 세계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당신이 호의를 베풀고 당신이 친절을 베풀어서 이 돈 받아주시고 준비되어진 식량을 나눠만 주면 우리의 식량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식량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3절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시작.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롯이 생명의 회복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노년의 봉양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 누군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며느리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라고 그랬죠? 시어머니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품에 안겨서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 나오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지엄한 법률이면서 성경적인 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교회 공동체도 좀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누구 하나 기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구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 하나는 공부를 조금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만 엄마 아빠가 편애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픈 손가락 같은 말썽 피우고 공부 좀 못하고 좀 딴 형제들보다 좀 못 사는 그 애한테 정이 훨씬 많이 갑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분명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도 조금 힘든 사람 마음을 더 하신다. 훨씬 더 한다. 훨씬 더. 그래서 팔 하나 부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깁스를 하고 이 팔을 어떻게 해요? 목에다 걸어요. 그러면 팔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목이 아파요. 팔은 멀쩡한데. 엉뚱한 데가 아프면서 어떻게 해요? 팔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살린다고. 누군가는 내가 힘든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서로서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런 인사도 오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완성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뭐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 잘 돼야 될 텐데 참 안 됐다. 이 말 자체도 하나님은 흘려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들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억하세요. 그 상황도 우리의 표정도 우리가 마음이 나눠져 있든 상관없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생명의 회복자를 자기 며느리였던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를 결국 나오미가 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할머니가 손주를 안았는데 이 손주가 내 아들인 거예요. 이 손주하고 내 아들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내 아들이 더 소중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손주하고 또 친손주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외손주가 좀 끌려요? 친손주가 끌려요? 당연히 친손주지, 이게 한국 사람들은. 물론 외손주만 끌리는 딸 가진 부모님들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가 약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약한 나를 하나님이 훨씬 신경 많이 쓰십니다. 근데 그걸 티 안 내고 신경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에 더 많은 걸로 왕창 주세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요. 뜸들이는 기간. 왜? 왕창 줘도 괜찮을 때 주세요. 필요한 걸 주는데 애들한테 칼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주는데 애들한테 총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주고 준비됐을 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힘든 시간 동안 넓은 그릇으로, 예쁜 그릇으로,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내 삶을 대표하는 물질, 이게 11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의 결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룻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거역하고 죄짓고 죄를 토해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십니다. 결국 룻기의 이 마지막 절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다윗을 통한 미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뭔지 아세요? 룻기 다음에 나오는 책? 사무엘상입니다. 왜 사무엘상을 룻기 다음에 펼쳐놨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묘하고 기막힌 계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의 이 뱃속에서 대충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저절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뭐 의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똑같은 사람 못 만듭니다. 지금도 못 만드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못 만든대요. 피는 만들 수가 없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생기를 후 부르셨어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이 생명의 호흡 속에는 생명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학자는 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아마 우리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전신에 혈관이 생겼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생명의 회복자가 된 룻을 통하여 오벳이 그 품에 안기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인생의 새벽과 소망을 열어주는 책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더 그거보다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예리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조각칼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각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명품을 만드세요. 우리를 각자 모습대로. 그렇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뭐 빌빌대고 뭐 저쩌고 뭐 안 좋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은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조각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칼로 깎일 때 어때요? 아프죠. 그리고 피도 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픔들이 끊임없이 있죠. 하나님이 조각칼로 깎으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조각칼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수험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군대 가 있는 우리 젊은 군인들에게는요. 심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또 우리가 직장 일반 사회생활 할 때는 어려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에게는 또 목회라고 하는 이 종합예술의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쓰고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칼이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시고 더욱 그래서 은혜의 조각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스터피스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긴 모습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아마 천국 백성답게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령의 천국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좀 쏟고 손대가지고 피부과, 제가 사실 어제 피부과 선생님도 잠깐 만났었는데, 근데 이게 피부과에서 만들면요, 거의 요즘 연예인 얼굴을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비슷하게. 그러면은 그 선생님 얘기가 그래요. 고년이 고년이고, 고놈이 고놈이래. 그 사람, 그분 말이에요. 그분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비슷한 모습으로 사지 않을까. 서로를 볼 때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나랑 닮았다. 너도 나랑 닮았다. 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천국까지의 삶을 지금 보장하신다. 그래서 룻기를 이어서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사사시대 이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룻이라고 하는 의로운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오벳을 낳고 결국 다윗을 탄생시키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까지 탄생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마치 신비한 퍼즐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국 공안과 또 시진핑이 막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옛날에 그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중국의 업체가 있었는데 마윈이라는 사람 아세요? 키 조그만 그분이 있어요.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1964년생인데 이분이 대학도 제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못 들어가 삼수했어요. 수학을 엄청 못했어요. 근데 이과계통에서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사업체를 일궜는데 나중에 마윈이 이제 국가의 제재도 있고 그래서 많이 몰락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분이 좋아하는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 중국에 아주 심약한 아들 때문에 걱정인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속의 고수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정말 강인하고 그런 무술을 잘하는 고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이 몇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수로 만들어 주시고 아주 강인한 아들로 아주 엄청나게 이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신약한 아들을 산속 고수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6개월 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 고수가 해준 얘기예요. 아버님, 그러면 6개월 안에는 절대로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간 거예요. 6개월 후에 가보니까 마침 이 진짜 무술의 고수들과 자기 아들이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대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어땠을까요? 이 아들의 실력이? 무술 고수라고 하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면 또 터지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또 주먹 날라와서 또 맞고. 근데 이 아들이 얼굴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흙에 막 얼굴 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고개를 돌리고 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수하고 그 스승하고 아들이 함께 왔어요. 아버님, 오늘 대련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버지의 반응?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실망스럽다니요. 도대체 뭘 가르치신 겁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심부름만 시켰냐고. 무술을 배운 느낌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술 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당신의 아드님이 이제 들어온 지가 딱 6개월입니다. 남들은 수년, 수십 년을 밥만 먹고 무술을 했습니다. 근데 아드님 겨우 6개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고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버님 지금 승패를 본 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지금 실망하시면서 못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님은 아들이 쓰러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쓰러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다시 보셨습니까?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들의 용기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버님, 아들은 분명히 시합에선 졌지만 그 용기는 우리 모두 사람 중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아드님은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6개월 전에 아드님의 마음과 지금 아드님의 마음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 아들은 고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윈이 제일 좋아했대요. 승리 이전에 없었던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다는 겁니다. 저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야말로 가장 사내다운 기계다라고 마윈이 본인이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성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성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때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욱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그렇게 빨리 담임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부교육자만 20년 했어요. 부목사만 10년 했고요. 교육전도사 전임 포함해서 10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담임이 됐는데 얼마나 좋던지. 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실패한 걸까요? 정말 실패한 걸까요?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럼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계세요. 내가 완성할 필요도 없고 부담 느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냥 동행만 하시면 돼요. 나는 완성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성이 안 차는 것 같죠. 여러분의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완성하셔서, 내가 그때 굳이 고집 피우지 않았어도 나중에 다 되고 있었구나. 요셉의 고백 아닐까요? 내가 28살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내가 꿈풀이 정확해져서 다시 입신양명에 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비서실장으로 돼 있는데 나를 기억 못해 하면서 탈옥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죄수들끼리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사고를 쳤다면 요셉 어떻게 됐겠어요? 추방 내지는 죽었어요. 거기서.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본인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그냥 너무 실망스러운 현실인데 또 죄수로 살아갑니다. 또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렸더니 정말 30이 딱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공식적 나이가 30이랍니다. 그때까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10대를 날려버렸죠. 20대 다 날렸고. 누구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비싼 옷, 편해서 입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혀주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기간을 참아냅니다. 결국 그는 한순간에 왕의 다음 자리인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손에 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왕의 도장인 옥새예요. 필요할 때마다 요셉의 명령으로 도장 한번 딱 찍으면은 뭐든지 통과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죄수가 갑자기 무슨 국무총리예요. 오늘 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은혜, 완성해 가시는 은혜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좀 참아보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조각칼로 마스터피스로 깎아서 걸작품 만들어 내세요.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우리를 완성하신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십시다.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쓰라린 시간, 마라와 같은 시간이지만 나오미의 인생도 바닥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믿음의 용기를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걸작품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되는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실 하나님, 우리는 바람의 쓴물과 같이 쓴이 쓴 인생으로 넘어지고 바닥에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인한 은혜로 또한 절묘한 은혜로 완성하시는 은혜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조각칼로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도 하셨다가 힘들게도 하시면서 연단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입술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생명의 식량을 사고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살려낼 만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닥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넘어졌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오른들이지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노래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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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룻기 강해를 이제 마치면서 마음이 심히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이 바닥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경험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번 한 주간 간증처럼 응답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이요 변치 않는 주님의 길이오니 그 길에 동행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너는 시냇가에 찬양합니다. 믿음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러러 비옵기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선포되어진 룻기서 강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마침내 완성되어질 은혜로 우리 인생의 그림을 지금도 그려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간증 만들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특송을 하면서 또 청년들의 영적인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새로워지는 청년부를 위해 특송했던 우리 모든 청년들, 지도하는 전도사님, 부장님들, 또 태중에 있는 생명에게도 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위에도 또 연로하신 분들과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애통하는 모든 심령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